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D.L. 무디의 일화 가운데 한 번은 전도 집회를 마치고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한 영문학 교수가 D.L. 무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감동적인데 영어 문법이 너무 많이 틀리더군요. 비꼬는 것이죠.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문법이 맞지 않는 설교를 가지고도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습니까? 영문학 교수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구두 수성공 출신의 무디는 미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무슨 차이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애국과 매국, 이 차이도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큰 매국노로 기억되는 이름을 남긴 사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이완용은요, 한석봉 다음으로 최고의 명필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당시에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서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장원급제를 했었고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주미 대리공사를 역임하며 당시 조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정글 속에는 원주민들은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구제와 같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분쟁에 빠진 것은 좋은 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 감동 없는 일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말 중요한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살리는 사랑. 우리를 살리는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요, 햇빛도 빛이고 달빛도 또 다른 빛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달빛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임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고 타락한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는 살리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반사함으로 살리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지도자를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 같은 것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수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고 제가,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라 치국, 그래야 온 천하가 평안해진다. 평천하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많이 하죠. 유교 경전에 나오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연좌제적인 논리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치국, 즉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를 검증하게 할 때 그런 것은 따지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조상이 뭐 친일파의 한 명이었다, 자식이 뭐 군대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아니면 형제나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시비를 건다, 그러면요 그 앞부분 수신, 제가 이게 안 됐다고 따지다가 다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이 말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말은요, 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말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언제?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5장 10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은 정죄하고 세상은 쓰러뜨리고 세상은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은 반드시 한쪽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이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다가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싸주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거 알더라고요. 혹시 큐피드의 화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멀쩡한 사람도 그 화살에 맞으면 갑자기 막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사랑하게 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단 말입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닫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저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소낙비가 쏟아 부어져도 장독대 뚜껑 닫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직장과 사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바쁘고 어려운 이민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맞는데 번아웃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바꾸면 됩니까? 상황과 조건을 바꾸면 번아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환경을 바꾸고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 용기, 믿음, 새 능력으로 일어나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대합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 바꾸고 조건 바꾸겠다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조건으로 너무 약합니다. 전 번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어주시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반드시 부어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 그 조건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라크레센터 쪽에 살 때는 그 2번 도로를 다니게 되죠. 그러면 사실 온통 주변이 주택이 없는 산을 보면 가뭄의 때는 아주 누런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지난 주간처럼 이렇게 며칠 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다니는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푸르름이 확 이렇게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 한번 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상황과 조건 바꿀 생각만 하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포기할 생각만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적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사랑이고 살리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의 뚜껑을 열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부어지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펙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가운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마치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려면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화목제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권하고요, 뉴욕타임스인가 거기에서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라고 했던, 저에게 있어서 베스트 10권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꼽고 싶은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M. 스캇 팩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평생 동안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 경험을 앞에 쓰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이나 잘못된 습관, 태도를 가진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먼저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즐거움이나 위로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 교회 와가지고요, 죄에 대한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위로받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되는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즐거움만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술, 마약, 노름, 잘못되고 거짓된 세상에 죄악된 그런 것들, 유혹의 즐거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한국에서, 그러니까 옛날 한국에서 빈민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수기 내용의 서론에 있는 글이 제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병에서 치료된 자는 육신의 병은 치료되었으나 마음의 병은 그냥 있었고, 치료되지 못하고 죽은 자는 영혼의 해방을 누리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어갔다. 일터를 얻게 되고 굶주림을 벗어나게 되었어도 인간 내면에 깃든 죄의 문제는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더욱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분이 평생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어려운 사람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직장도 얻게 해주고 삶을 낫게 해줬는데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옛날에 짓던 죄와 모양 포장지만 달라졌지 더 좋은 자리 가서 더 나쁜 죄를 계속해서 똑같이 짓게 되더라. 그래서 반성하면서 평생을 지나고 깨달은 것이 어떤 구제나 도움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교양이나 우아함이 아니고요, 영생이냐 영번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쪽에 있어요. 어두움의 존재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어둠 속에는 벌레들, 장마철에 막 이렇게 수채군형 같은 것, 화수도 뚜껑을 딱 열면 막 수많은 벌레들이 순식간에 그냥 햇빛이 비치는 순식간에 어둠으로 다 도망쳐버리는 것처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요, 희한하게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은혜, 사랑 막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다들 싫어합니다. 지금도 죄 얘기하니까 두 분이 지금 눈빛이 달라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어둠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캄캄하잖아요. 깜깜할 때 작은 생쥐가 부스럭거려도요 놀랍니다. 귀신인가? 강도인가? 그러면서 뭔가 무서움이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낮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둠에서는 불을 탁 켜면 그러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 빛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봤자 소용없다, 의심으로, 뭔지 모르게 죄악의 종으로 자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요.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나가기만 하면 그 어느 순간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과 감격과 자유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잠깐이지만, 어떤 일정한 순간이지만 죄 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잠깐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길이고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극복하고 원수마귀 유혹을 극복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이 오렌지라는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오렌지는 노란색입니다. 오렌지는 껍질을 벗겨서 속을 먹습니다. 오렌지의 맛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여러분 그 신맛과 단맛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만이 그 오렌지 이렇게 갖고 먹으면 어우 쉬어, 그럴 때 막 입에 침이 고이고요,
신맛 단맛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듣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내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기는 옛날 이야기 은혜가 아니라, 그림책에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쏟아부어지는 사랑의 은혜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책망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변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어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지적하면 원수될 뿐이고 마음에 상처만 생길 뿐이고, 그리고 문제만 더 커집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근데 딱 하나,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새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수록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터치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엎드려져서 변화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채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좀 비유가 그렇지만 여러분, 미끄러운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내가 잡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쏜살같이 빠져나가곤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을 아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메말라 있는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쏟아부어지는 사랑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지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희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금방 장어 미꾸라지 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날아간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가 되어져서요,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나 이런 종교적인 얘기 서로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속에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올려주셔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위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되기 전에는 철이 없다가 부모 되어 애를 낳고 나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위치에 서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어떤 직분을 받는 것도 무슨 군림하는 자리에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증 장애우를 낳게 된 한 젊은 어머니의 기도문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게는 작고 예쁜 십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한 것도 아니었고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좋다고 가질 수도 없고 싫다고 버릴 수도 없고 웃으면 웃어서 슬프고 울면 울어서 슬프고 잠들면 잠들어서 슬프고 그런데 너무 작고 예뻐서 가슴 저린 나만이 안고 가야 할 아주 작고 아주 예쁜 십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해지는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이기주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가 잔머리를 굴리고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훨씬 더 피곤합니다. 언제나 쉽게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딴 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이기주의, 나를 먼저 편하게 하고 나 쉽게 하려고 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이 든 거예요. 조금만 희생하려고 하면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우리 구역이 왜, 내가 왜, 그러면서요 손해 안 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짜증나는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단기 선교 같은 것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시간, 물질, 노력, 모든 것으로 손해보고 힘든 일을 하는데 오히려 갔다 오면 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미국에서 뭘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덕을 본 것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분들을 통하여 더 사랑으로 채워지고 더 큰 능력으로 채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오늘 성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 결국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내가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